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경탄할 일이라 이랬어요. 원더, 경탄할 일.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경탄할 일이라고 해요. 이 경탄의 또 다른 표현은 놀랄 일이다. 놀랄. 그래서 신동을 가서 The child is a wond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텔미 가지고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걸그룹 원더걸스 있죠? 그게 같은 원더예요. 원더. 그러니까 이 놀라서 겁나가지고 놀래 자빠지는 이런 게 아니고, 이야, 신기하고 놀랍다.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게 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관광하고 여행을 하다가도 막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우와 이러잖아요. 이거 오늘 설교하다 갑자기 와가 나와서 생각했는데, 창원의 제일 큰 교회 양곡교회 성도들은 이 와라는 함성을 잘 지르더라고. 그래서 거기 뭐 정경총회장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까지 와 그럼 성도들이 와 감탄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하면 와 하는 겁니다. 안 하기만 해봐. 시작. 아이, 제스처도 이제 우와 이래야지. 우와, 이건 감동이 약해. 우리끼리 해보자. 자, 시작. 오늘 조금 이따 설교 들어봐요. 입을 봉하였다. 하도 감동이고 감탄이고 감격이고 이래서 입을 봉했다. 와, 이래 된 거예요. 오늘 본장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5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해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일대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냥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성탄절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이렇게 경탄한 일, 정말 감동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incarnation,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이게 바로 경탄한, 원더한 일이라는 거. 원더한 일. 내가 무식한 놈이 요새 영어나 브레이크를 몇 개씩 쓰니까 갑자기 유식해 보이죠? 그거 여기 다 한국 사람만 있는데 쓸 필요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똑똑한 유식한 분들이 많아서 경탄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못 알아들어. 경탄이. 그냥 놀라려면 겁나서 가슴이 확 막히고 무서워서 이렇게 또 이해할 것 같아. 그래서 영어 사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여기 원더라는 단어를 경탄할 일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 그 수준을 인정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퍼펙트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원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더. 예수님은 사람마다 놀라게 만든 인물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그 앞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사람들이 지금 놀랐어요. 와 하고, 그 다음에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나라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태국 불교국가지요. 라오스 역시 형제국이라서 정치는 사회주의지만 거기도 종교는 불교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성탄 트리 해놨더라고.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트리를 해놔. 또 스튜어디스들, 이 사람들도 머리에다가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들어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지. 그냥 스튜어디스한테 쥐들이 뭐 불교 신자들 말도 여기다 이거 꼽아놓고 성탄 분위기 내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 이게 세계 여러 나라가 놀래게 했다는 거예요. 세계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심은 나라도 놀래고 사람들도 놀래고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먼저 낮고 천한 모습에 놀랐어요. 창조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게 이게 또 놀랄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니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왔다면서 어떻게 연숙 하나도 못 얻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절해요. 그렇게 째째하고 초라하고 시시한 목사 예수 시시한 예수 안 믿겠다 이거예요. 안 믿겠다. 메시아의 생애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던 거지요. 볼품이 없었던 거지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와서 기도하면 다 소원 성취 만사 대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 보니까 잘 안 돼.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한 거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래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줬다, 증명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셨으니 당연히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요. 만나는 사람보다 정말 놀랍게도 원더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실제로 성경 말씀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만왕의 왕 메시아 구세주, 근데 이게 뭐야? 놀랐어요. 비범한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메시아였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천함에 놀랐어요. 그래서 이 구세주를 믿지 않은 겁니다. 시편 50편 오늘 14절을 같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전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가치도 없고 도대체 뭐 볼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라고 이전에 말씀하지요. 이것은 메시아의 생애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 이하로 훨씬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면 그 풍기는 모양새부터 뭔가 막 성스럽고 휘영찬란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볼품없이 그냥 어린 애기로, 그것도 여관방 하나도 없이 그냥 저 말구유에, 그래서 말이 먹이 먹는 거기를 침대 삼아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과 다를 게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변한 여인숙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가 연한 순과 같았다. 이전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좀 집이라도 부자라든지 메이커라도 입고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태어나자부터 예수님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야. 아니 만왕의 왕이라며 어떻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닌단 말이냐, 이게 메시아냐? 이래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면했던 거예요. 곁에서 보기조차 끔찍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멸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어 할 만한 이상적인 인상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배척하는 자리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막혔다, 가정이 때로는 어렵고 사업도 엎치락뒤 지나가고 이게 믿음의 결과냐? 이러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내 몸은 병들었고.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낮고 천한 모습에 실망하여서 메시아를 멸시하는 배은의 무리에게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열방, 사람들도 놀라고 나라들도 놀랄 것이다. 오늘 52장 15절에서 그분이 전하시는 전무,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전파할 때 그걸 듣고 원더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뭐 안 믿는 사람은 강의라고 그러겠죠. 오늘은 설교예요, 설교. 아유,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몇 시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와,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주옥 같은 말씀이다, 다 이런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고 아쉬워요, 나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진 않았어요. 여러분, 일타강사 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원더한지 사람들이 와 감동을 받고, 와,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건과 그런 내용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놀래 자빠진 거예요. 놀래 자빠진. 누가복음 2장 4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듣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소년 시절에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가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부모가 무관심 속에 자기 아들이 당연히 따라오려니 하고 하룻길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룻길 와서 아마
어디 여관을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둘러보니까 아들이 없어. 참 부모도 멍청하기는 해, 그죠? 아니 하루로 오면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찾으러 또 예루살렘으로 가요. 하루 내려왔는데 찾으러 갈 때는 사흘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하루길 갔으면 뭐 하루 반 만에 오든지 이틀 만에 올 거지 무슨 3일이야? 나는 이해가 돼. 난 믿어줘. 아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바로 곧바로 가겠어요? 거기 가서 허탕치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옷은 양복을 입었는데 회색 양복을 입었고, 그리고 넥타이는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쁜 색깔의 넥타이를 맺고, 이런 아이를 못 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3일 걸린 거야. 뭘 어쨌든 그래서 3일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가서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긴장하고 우리를 걱정시켜 놓고 왜 여기 있는 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참 너무 매력적이야.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가대원이 주일날 찬양대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의 강론하시는 걸 듣고 지혜 있는 사람들까지 뿅 갔다는, 원대했다는 거예요. 원대. 너무 감동이었고,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았는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 그래서 오늘 4절로 6절의 말씀대로 이 놀라움이 원더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오심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아야 될 우리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게 원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믿고 감동을 받아야 원더, 이게 실감이 나지.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어쩌다가 교회 적을 뒀으니 안 가면 또 전도사가 찾아올 거고, 또 아는 사람이 전화할 테고, 에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면 나갔다 앉았다 오지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원더가 없어요. 원더가, 놀라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대속의 제물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이 그 징계받음과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원도할 수밖에 없어요. 와,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오셨구나.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52장 15절에 입이 봉해질 정도란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할 말이 없어. 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너무 감격하면요, 와 뒤에 수식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와 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와. 자,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하거든 와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답니다.
제발 이게 가식이 아니고 제발 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주님,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더 이상 수식어도 거기에 또 다른 표현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와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와 한마디로. 제발 저도 여러분도 이런 감동 속에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의 심령에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깨달아질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체험하게 되는 삶의 평화와 심령의 나음은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나 볼 수 있겠어요? 아무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와주셨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직 전파되지 못한 이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굿뉴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구세주로 오신 거라고요. 그냥 징글벨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서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강도나 깡패나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 만나면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걸음한다 털려라고 살그릇에서 도망쳐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 정말 절친한 친구, 그 친구를 만나면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일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찬송 가사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모든 짐을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이걸 다 맡아주실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오는 발걸음이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에 안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친구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예수님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허그하고 포옹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